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여러분은 중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영화나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단, 아니면 십자군 전쟁, 혹은 코로나 탓에 덩달아 소환됐던 흑사병? 아무튼 중세는 주로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로 치부됐었죠. 그런데 사실 중세 시기에 문화적, 학술적 성과가 없었다면 찬란한 르네상스는 꽃피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몰랐던 흥미진진한 중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차이나는 클래스 책 인문학편에 실린 박승찬 카톨릭대 교수의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 속 주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사병, 즉 패스트는 14세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염병입니다. 패스트를 통해 유럽인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당시 시대상을 잘 드러내는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죽음은 황제도, 교황도, 주교도 피해갈 수 없어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름답거나 못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처럼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일깨우고자 중세 후기엔 죽음과 관련된 그림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문학, 미술 작품들을 보면 이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미지가 굳어진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 사상가와 역사가들이 자기들의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 앞선 시대를 모조리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한마디로 둥클레 에포케, 즉 암흑의 시대라고 정의 내린 거죠. 하지만 요즘 유럽에선 결코 중세를 단절적인 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대에서 이룬 성취를 중세에서 잘 받아들여서 근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대학이나 은행, 종합병원 같은 근대 문명의 대표적 시스템도 중세 시대에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중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일컫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1492년 에스파냐, 즉 스페인에서 무어인들이 추방되는 시기까지를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어인은 당시 에스파냐가 있던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이슬람 교도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처럼 서구의 중세시대는 그리스도교 얘기만 해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중세는 서구의 그리스도교 문명과 동방의 이슬람교 문명이 첨예하게 맞부딪힌 시대였어요. 중세라고 하면 그리스도교의 지배다한 시기라고만 여기는 건 잘못된 편견인 거죠. 그럼 먼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소개해 볼게요. 그리스도교 문명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 유대인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죠. 33살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며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박해도 받게 됩니다. 64년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화재의 원흉으로 네로 황제를 지목하며 분노했는데요. 네로 황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박해가 대략 30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특별한 칙령을 발표하며 전기가 마련됩니다. 바로 밀라노 칙령인데요.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를 정식 종교로 허용한 겁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약 80년에 걸쳐 이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영토였던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사후에 이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훈족을 피해 이동하던 게르만족에게 공격받고 476년 멸망해버려요. 반면 동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살아남는데 이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립니다. 이렇듯 로마가 두 개의 제국으로 나뉜 것처럼 종교도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마 쪽은 가톨릭 교회가 중심이었던 반면 이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 혹은 동방 정교라고 부르는 교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로마에서는 교황이 종교의 수장이었어요. 이와 달리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선 황제가 종교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로마 교황권을 부정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게 됐죠. 결국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가 대분열을 맞이합니다. 앞서 기나긴 박해 속에서도 하나로 뭉쳤던 그리스도교는 결국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고 맙니다. 이번엔 그리스도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슬람 문명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라고도 불리는데요. 570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5살 무렵 부유한 상인이었던 남편을 여인 40살가량의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무함마드는 이 여성과 결혼하면서 엄청난 부를 물려받습니다. 이후 풍족한 생활이 가져다준 여유 덕분인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파고들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브리엘 대천사, 아랍어로는 지브릴이라고 불리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천사가 무함마드에게 알라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나서 무함마드는 오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세기 초 알라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선포한 뒤 메카에서 이슬람교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라신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 때문에 이 무함마드는 메카의 귀족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622년에 근교에 있던 상업도시로 도망을 치는데요. 그곳이 바로 예언자의 도시라고 불리는 메디나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예요. 메디나에서 무함마드는 다시금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해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훗날 메카를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632년까지 10년 만에 아라비아 사막 전체로 이슬람교를 확산시킵니다. 이슬람교는 창시된 지 불과 1세기 만인 750년엔 고대 페르시아와 과거 로마 제국의 많은 지역까지 세력을 키우며 놀라운 속도로 번창합니다. 무함마드 사후에는 그를 대리하는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불렀는데요. 이 최초의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장인이자 후계자였던 아부 바크르입니다. 그런데 이 칼리프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역 통치자를 술탄이라고 했죠. 흔히 이슬람교가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을 들고 개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초기엔 전투를 많이 치렀지만 이후의 포교 활동 양상을 보면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슬람 정부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교도가 아니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걸 막자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슬람 정부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치자 오히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를 비롯한 남유럽 일대는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유럽 쪽은 그리스도교 세계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300년 동안 서로 공존하던 시기엔 그리스도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성지순례를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 이르러 평화적인 공존을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중세의 평화를 깨뜨린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벌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계기 중 하나는 이슬람 세계의 신흥 세력인 셀주크 튀르크족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주로 용병 역할을 했던 민족인데요. 이들이 워낙 싸움에 능하다 보니 이 바그다드에 이어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영토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까지 코앞에 두고 위협하게 된 거죠. 거기다 셀주크 튀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순례자를 위협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묘교회까지 파괴를 했고요. 이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안장된 묘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로 꼽히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이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편지를 씁니다. 비잔틴 제국으로선 셀주크 튀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까지 밀고 들어오는 걸 막아낼 힘이 없었거든요. 교황은 그 편지를 보고 지금이 기회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도움을 베풀면서 그리스 정교를 교황인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욕심을 채우려 한 건 비단 교황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장자 상속 문화가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장자가 영지를 비롯해 대부분의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차남이나 삼남은 귀족 신분만 겨우 유지할 뿐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이들이 원정에서 새로운 땅을 확보해 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본 겁니다. 일반 민중의 경우 원죄라는 종교적인 죄의식을 강조하는 데 넘어갔습니다. 교황이 하느님을 대신해 죄를 사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흔히 면죄부라고도 부르는 면벌부를 통해 전쟁에 나설 경우 모든 죄를 탕감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듯 온갖 사심에 사로잡혀 너도 나도 십자군에 합류하며 이 정규군 숫자만 6만 명에 이르렀어요. 먼저 프랑스와 독일 지역 귀족 세력이 모여 1096년부터 1099년까지 1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6만 명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 식량이나 보급 물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십자군은 무기만 들고 전투에 내몰린 꼴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십자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한 전투를 벌이게 됐죠. 나중에 비잔틴 황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때론 이슬람과 내통해 십자군을 골탕 먹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배신감을 느낀 십자군도 멋대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점령지를 비잔틴 제국에 돌려주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꿰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데 힘을 쏟느라 빠르면 5주 만에 갈 수 있던 예루살렘에 무려 3년이나 걸려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6만 명이었던 병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땐 13,00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정을 떠난 지 3년 만인 1099년에 예루살렘을 되찾으면서 1차 십자군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승리의 원인은 이슬람 세력의 분열 덕분입니다. 하지만 1차 십자군 원정 이후엔 위대한 이슬람의 장군과 제후들이 등장하며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189년부터 1192년까지 벌어진 3차 십자군 전쟁의 경우 이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 맞대결을 펼친 걸로 유명합니다. 이슬람 쪽에선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위대한 제후 살라딘이 등장합니다. 그는 술수에 능한 정치가이자 이 무장으로 분열된 이슬람을 통합해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지배하는 술탄이 됐죠. 그가 이집트의 술탄이 된 뒤 1187년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서구 세계는 완전히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에 맞선 그리스도교 세계의 영웅은 바로 사자심왕 리처드 1세입니다. 영어로 하면 라이언 하트, 사자의 심장을 가진 왕이란 뜻이죠. 리처드 1세는 빼앗긴 성지를 다시 되찾기 위해 1190년 3차 십자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무조건 자신이 먼저 뛰어들어서 공격하는 용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중세기사의 전형이자 인간병기라고도 불렸죠. 반면 살라딘은 리차드 1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도자였어요. 자신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굉장히 간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슬람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점령지에 대해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요. 영국 작가 월터 스콧이 부적이라는 작품에서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의 만남을 인상 깊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만나면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일단 한 차례 서로 대결을 펼쳤는데 이때 리처드 1세는 큰 칼로 쇠사슬을 내리치며 위협했다고 해요.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베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거죠. 반면 살라딘은 자신의 비단 허리띠를 풀어서 하늘에 던진 뒤 떨어지는 허리띠를 반달 모양의 칼로 순식간에 두 동강 냈습니다. 오로지 힘만 믿고 덤비는 사람보다 자신이 한 수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살라딘은 리처드 1세가 전장에서 적들을 추풍낙엽 빼듯 하는 걸 보고 존경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명마 2마리와 함께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말 위에서 싸우라는 메시지를 리처드 1세에게 보냈다고 해요. 또 하루는 리처드 1사가 전투에 나오지 않은 걸 발견하곤 스파이를 보내 사정을 알아본 결과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 자신의 주치의를 보내주기도 했죠. 이런 살라딘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을 리처드 1세는 결코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의 끝이 보이지 않자 리처드 1세는 살라딘에게 편지를 보내 타협을 제안합니다. 예루살렘 탈환은 포기할 테니 평화로운 성지 순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살라딘은 리처드 1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3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이 신사적인 태도를 가진 살라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서구 사회에 살라딘이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요즘으로 치면 팬클럽까지 생겨납니다. 순수하게 성지 순례가 목적이었다면 그쯤에서 전쟁을 끝내는 게 맞았겠지만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욕심에 1202년부터 1204년까지 4차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유럽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전쟁으로 꼽힙니다. 4차 때는 해로를 이용해 원정을 떠나기로 하며 해상교통의 요지인 베네치아로 십자군이 집결하는데요.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십자군을 공짜로 배에 태워주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군들에게 이 전쟁터까지 배를 타고 갈 만큼 충분한 뱃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자 베네치아 상인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베네치아 인근에 자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십자군을 배에 태워주는 대신 여길 점령하고 약탈해서 이득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라는 이 베네치아와 지중해 교역권을 두고 경쟁하는 도시였습니다. 십자군은 같은 그리스도교 도시였던 자라를 점령하고 약탈을 자행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교황이 4차 십자군 전원에 대해 파문형을 내리면서 이들은 더 이상 십자군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군이란 이름을 내걸고 같은 그리스도교인을 공격한 건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었던 거죠. 이때 베네치아 총독이 십자군에게 이집트에 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있는 도시가 따로 있다고 하죠. 바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왜 4차 십자군 전쟁을 추악한 전쟁이라고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죠?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 이슬람의 위협과 맞닥뜨린 콘스탄티노플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자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슬람에게도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던 도시가 4차 십자군에게, 적이 아닌 같은 편에게 공격당하고 맙니다. 비잔틴 제국의 대표 성지인 성 소피아 성당에도 4차 십자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인들로선 숨겨버리고 싶을 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내 중세의 어둠을 얘기했는데 빛에 해당하는 일도 있긴 있었습니다. 5차 십자군 전쟁 때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슬람교인도 우리들의 형제이니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한 사람,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5차 십자군 전쟁 때 프란치스코는 술탄을 찾아가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와 대화한 뒤 술탄은 그리스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 탐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프란치스코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술탄은 프란치스코에게 성지 순례를 허락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을 해줬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만든 수도회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인데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을 때도 예루살렘의 거룩한 무덤 성당을 이들이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평생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참된 종교인의 표상으로 지금까지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구 문명에 영향을 끼친 이슬람 문화도 빛이라는 관점에서 짚어볼 만한데요.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 바로 이슬람 세계였습니다. 유럽 건축물만 해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스페인 남부에 머물던 아랍인들이 완성한 알함브라 궁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문화가 만나면서 빚어낸 뛰어난 문화유산이죠. 이 밖에 서구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알코올, 알칼리, 알고리즘 같은 용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R은 아랍어 정관사인데요. 이 영어의 정관사 the와 같은 것이죠. 16, 17세기에 아랍어 지식이 없던 서구 유럽인들이 아랍어 단어들을 그대로 흡수한 겁니다. 알코올, 알칼리 등은 금을 만드는 기술인 연금술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당시엔 여러 가지 물질을 녹였다가 새롭게 조합하면 금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열심히 쪼개고 녹이고 합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알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밖에 다양한 화학물질도 찾아냈는데 그 중엔 불을 가하면 휘발되는 액체가 있었죠. 바로 알코올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술을 통해 금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화학 분야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습니다. 의학도 이슬람이 앞섰던 분야였습니다. 아비센나는 이슬람 최고의 지성이자 철학자, 의사였는데요. 이 종합병원 시스템을 처음으로 창시했습니다. 그가 쓴 의학정전이란 책은 16세기, 18세기 서구에서 의과대학이 생겨났을 때 교과서로 쓰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문화의 발전에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5세기 무렵 비잔틴 제국에서 교파 갈등이 발생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중시한 교파가 파문을 당했는데 당시 쫓겨난 지식인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시리아로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그의 책을 열심히 전파했죠. 마침 7세기경에 이슬람 사람들이 시리아로 유입되면서 이들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2세기 초에 서구가 이슬람이 점령했던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남부, 이베리아 반도 등 유럽의 대부분을 되찾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다시 발견한 겁니다. 이들 책이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근대 문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발견되고 대학이 생겨나던 시대에 유럽에선 건축 양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당을 짓는 양식이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딕 양식으로 지은 성당에 들어가 보면 아랍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기술이 모두 집약돼 있습니다. 뾰족하게 치솟은 아치부터 빛을 투과해 실내를 밝히는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이 고딕 성당의 건축 미학은 12세기 이슬람의 수학적 지식으로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슬람 문화는 서구 중세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큰 역할을 해낸 겁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교수가 전하는 중세 시기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간의 충돌 그리고 교류의 역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낯선 외부의 문명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인정하고 포용할 때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